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지 은혜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정신 차리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 해야 돼. 말씀 시간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 절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오케이, 좋아요.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매일매일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학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라도 부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만큼 천국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천국의 그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것일까?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꿈을 꿨습니다. 웨슬러가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 올라갔대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장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 웨슬러는 천사에게 물었대요. 천사님,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천사가 이 들어온 명단을 쭉 보더니 웨슬러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웨슬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래서 웨슬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천사님, 혹시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올라왔습니까? 천사가 명부를 다시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네요. 깜짝 놀랍니다. 웨슬러가 도대체 그럼 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 온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웨슬러가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교리나 교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판대에 세워놓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알곡과 함께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짜 믿음은 저 불타는 부지깽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묵상했을 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할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은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능통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재림의 예수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내려오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 모든 모습은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왕권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천사장의 호령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팔을 불고 영광스럽게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재림의 예수가 오더라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왜 마음이 아닐까요? 인간의 마음은 죄가 가득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있는 곳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인간이 가진 이 죄악 가운데는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핍박하고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다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일까? 어떤 믿음이 가짜일까? 세상에는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가짜일까? 누가 진짜일까? 진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가짜는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은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가짜 믿음은 자신을 바라봐주고 자신에게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만 드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짜들이 우리를 유혹해오고 미혹해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옵니까? 세상의 수많은 물질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이것만 가지면 야,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이것만 있으면 훨씬 더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 정도의 권력과 부만 있다면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길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 읽어보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대요. 오히려 가부의 두랫돈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부자가 되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를 가지려고만 해요. 뭔가를 자꾸만 얻어서 뭔가를 하려고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드릴 게 없어도 뭔가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진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잘것 없어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크면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은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봤더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는 예수를 높여드리는 사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외치지만 도대체 영적 분별력이 뭐라냐?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그걸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분별력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내가 세상 가운데 직장을 다니고 세상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 입술에 뭐만 나와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만 전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예수님 같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거룩함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대요. 거룩함과 더러움.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거룩한지 누가 더러운지 알 수 없어요. 목욕탕 안 가면 더럽습니까?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분별력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더러움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선한지 더러운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영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위하는 사람, 언제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제가 살면서 물론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옆에서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저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근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업적을 뒤에 살펴봤더니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쉽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곳까지에서도 나 자신을 낮추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그 날까지 뭐가 있어요?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뒤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고난의 길에 서 있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해요. 요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해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고난의 연단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고난의 길? 아니면 축복의 길?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고난과 축복길이 아닌 주님이 계시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고난이면 고난의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면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어디가 됐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밖의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은 수많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마지막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영적 환난을 여러분들 견디고 있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걱정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송파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 따뜻한 예수님과 함께 더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질 수 있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향기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충만하게 입힐 수 있을까? 송파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준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큰 부담감이 와요. 여러분의 얼굴들을 떠오를 때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그 간절함이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죠.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발걸음이 기쁘게 뛰어올 수 있게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제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해요. 누구누가 나옵니까?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롯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쭉 읽어보면 그 세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노아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롯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셋 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 노아 때도 롯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다라는. 근데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나 지금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나 지금 할 게 너무나 태산인데. 노아 때도 그랬고요. 롯의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알려줬어요. 노아를 통해서도 미리 알려줬고 롯의 두 증인을 보내서 미리 알려줬어요.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 특히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다시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만들었더니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 죽음 같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내 마음을 돌렸던 롯의 아내.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롯의 아내 때를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라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잠언 19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따라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됐다는. 그들은 마지막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통첩인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가 심판이 아닌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늘 날마다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종말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교인들이 두려워 떱니다. 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꾸만 교회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려는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오해받을까 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지 우리를 두려운 곳으로 우리를 벌벌 떨게 하여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유명한 3장 16절은 다 알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요. 종말이 오면 우리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 지옥에 가면 불구덩이에 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지옥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덩이에 있대. 그래서 영화로도 막 나오잖아요. 지옥 하면 불, 막 지옥 가면 수많은 막 사람들이 막 우리를 끌어당기고. 물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옥은 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가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모두 다 가고 싶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그런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 천국 가자마자 예수님한테 사인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 찾아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바울 사도 선생님 하고 막 찾아가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그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뭐 교회를 40-50년 다녔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호령이 이 재림의 나팔이 불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영적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외를 쓰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헌신되고 죽어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